라는 말을 쓰지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 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을,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자, 이것을 믿는 종교로 명칭된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약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붙이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순간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예언하신 대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처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 300년 정도의 박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로마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로 승인합니다. 잘 아시죠?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 70년쯤 지난 시점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로마 시민이 되면, 로마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좋아졌죠? 좋아졌죠? 환경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표준 성경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바뀌고 행정이 바뀌고 제도가 조금씩 바뀌더니 신앙의 본질까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사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교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외에 죄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 외에는 해석할 수 없게 합니다. 교황이 해석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구원의 길이 또 생겼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죄 없는 존재가 됩니다. 마리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인들이 지니고 있던 유품을 돈 주고 사면 구원받았습니다. 성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행사지요. 그걸 하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7개의 성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죄값을 받아야 하니까 심판에 이르러야죠. 그런데 심판받지 않습니다. 중간 처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그 중간 지점쯤 가 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돈 주고 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처럼 로만 캐톨릭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데 큰 집,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고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이걸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적으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건 안 된다. 자,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1300년쯤부터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해서 몸이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200여 년 이상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10월 31일 신부이자 신학자인 교수인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지금 로만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답하라. 자, 그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오늘이 마침 10월 31일입니다. 504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또 몇 년 만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 하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뭐가 떠올라요? 개혁. 뭘? 바꾼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원형으로 돌아가다예요. 본질로 돌아가다. 이게 개혁이에요. 본질에서 이탈했거나 원형에서 변질되면 다시 원형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 개혁주의 원리에 따라 신앙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개혁주의 원리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자,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어디? 말씀으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개혁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개혁주의, 개혁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개혁하고 있는 원형으로 주님께로,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이것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앙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주의 신앙원리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선한이유들교회 다닙니다. 교단이 어디입니까? 합동측인데요.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하면 적어도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4가지.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밑에 같이 읽어보죠. 신앙과 신학의 절대 표준이 성경이며 따라서 모든 신앙적 원리는 성경에 바탕해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교황의 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기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유일한 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위, 의지, 공로, 열심, 노력, 돈,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은혜로. 같이 읽죠.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지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아들 예수님께 덮어 씌워서 그 생명을 내가 갚아야 할 죄값으로 대신 갚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뭘 할 것이냐, 뭘 계획하느냐,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그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간을 이식하고 간을 이식해서 내가 간을 이식받아서 죽음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내게 이식을 하는 과정에 잘못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평생.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살았으니까. 평생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그 생명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 4가지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짧은 인생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우리 다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교회지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하나님 음성 함께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 번 더. 개혁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대로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자,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 뜻과 의지대로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려드려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서 아주 그 과정들이, 순서들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30세의 총각입니다. 청년입니다. 출신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난 적이 없는 버림받은 땅, 그곳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게 성전 안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을까?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그것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해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물을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먼 길을 이동합니다. 지금처럼 차에 잘 태워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걸 걸려서 와야 해요. 흠없는 양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1년 내 흠없는 양을 애지중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흠없는 거 드려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먼 길을 이동하면서 흠이 생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속상해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면 흠없는 제물을 정말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성전 가까이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자.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성전 안에까지 경내까지 들어와 그곳에도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담긴 제물이 흠없는 제물인데 이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개입해요? 사람의 이권이 개입하는 거죠. 시작은 흠없는 제물을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였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켰다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가?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만족과 기쁨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딱 성전을 한번 정화하셨으니까 성전이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자, 3년 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재현되었습니다. 역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데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에 불과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나요? 그런 마음인가요? 지금 이 과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교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어떤 경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관리라는 것은 당시의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서 말하지 못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 출교를 당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 출교,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인, 우리가 말하는 또 유대인 자기들끼리는 그것에서 이탈되고 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방인이 되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러내지 않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는 순간 예수의 도당으로 끝장이 나니까 그 사회에서. 그러면 안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되죠? 우리 동의되잖아요. 아니, 이게 주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 1년 전에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이게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구나. 그럼 안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한가 말이죠. 다 이해될 수도 있고 설득될 수도 있고 용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이해되고 설득되고 용납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이냐? 맞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개혁주의 신앙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서약을 합니다.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신데 서약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신 없으니까. 네. 자, 임직서약 2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이 아멘 해서 직분 받으신 거라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장로의 신조가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이나 대소요리 문답이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네, 그 책임은 제게 있어요. 네, 이거 똑바로 모르면 임직을 안 해야 되는데 임직을 했으니 제 책임이지 뭐. 그죠? 네,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그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면직되는 이유 한 가지예요. 헌법에. 목사직을 박탈하는 이유. 이 신학에서 벗어나면 면직입니다. 다른 거는 면직 사유는 다 재판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 논의가 되지만 만약 이 신학적 틀을 벗어나면 그 순간 노회에 의해 목사직이 박탈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웨스터가 아니고 웨스트. 민스터.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것에 공통된 1문,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하십시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시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만물이, 남성현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곧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기에 나를 말미암게,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말도 하고 봉사도 해라. 엄마, 왜 그렇게 해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빠,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입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겠구나.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남은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람의 영광을 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학원 가는 시간이 더 소중하지요. 그래서 학원 가는 시간을 중심으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걔가 영광 돌릴 겁니다. 하나님께 성적이 올라서.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해서 영광 돌리겠죠. 이게 변질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게 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나의 무엇을 위해서, 또는 내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죽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흐. 네.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흐가 곡을 만들면서 이 곡이 연주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곡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곡을 쓰고 나면 맨 마지막 곡이 딱 마치고 나면 그 뒤에 SDG, 라틴어 솔리, S, 데오, 하나님의, D, G,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악보 끝에 친필로 씁니다. 모든 악보가. 어떤 악보는 앞쪽에 처음 마디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악보의 시작을 주님으로 인하여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곡을 써내려가고 그 곡을 연주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자, 우리 한번 짧게 감상해 보겠습니다. 전곡을 다 들을 수는 없고 G선상의 아리아 들으십시오. 바하의 곡을 접할 때마다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곡을 시작해서 이 곡이 연주되는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주입니다. 마침표가 언제 찍힐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실 텐데
인생의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은 아시지요. 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고 지금 힘들게 고단하게 인생을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짧은 인생 멋지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